여러분,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렇게 악하게 굴었던 아달랴를 죽일 때도요, 성전에서는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도망쳐 나가게 만들어 놓고 성 밖에 나갔을 때에, 그것도 성전 안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도망쳤을 때에 그때 쫓아가서 아달랴를 쳐 죽이라고 해서 아달랴를 그렇게 처치를 했거든요. 근데 하물며 이 요아스 왕이나 그 방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제사장이며 선지자였던 스가랴를 다른 것도 아닌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죽입니다. 어떻게 죽여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얼마나 참으로 배은망덕하고 또 사람을 죽이는 방법과 자세에 있어서 이것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 안에서 사람을 죽입니까? 그것도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요아스의 모습과 그 방백들의 모습이 너무나 참으로 비참하고 정말로 악하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아스가 그렇게 많이 은혜를 받았지만은요, 언제 나도 배신하고 언제 나도 배은망덕한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에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정말로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제사장이 보낸 말고의 귀, 군인의 그 귀를 자르면서까지도 용감함을 발휘했던 그러한 제자 베드로도 결국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곧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아스가 그럼 왜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었느냐,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만 정리해보면, 첫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얼마나 섬세하게 가르쳐주고 지도해 주었겠습니까? 그늘막이 되어 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많이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요아스 자신도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얼마나 앞장서서 일을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배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아니라 당시에 자기를 길러주고 또 지도해준 여호야다 제사장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또한 선지자들이 수차례 와서 외쳤을 때에 선지자들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이 요아스 왕은 방백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방백들이 하자는 말에 더 귀가 기울어졌고 그것이 더 현실적이라 생각을 하고 그 길에 따라왔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요,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교만. 저는 교만이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냐면요, 영적인 암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멘. 교만은요, 정말 암과 같아요. 왜 그러느냐, 내가 교만한 걸 내가 몰라요. 내가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은요, 교만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교만은요, 나도 모르게 들어옵니다. 암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암에 걸렸는지 모르고 들어오는 것이 암입니다. 이미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 찾아가서 만약에 암이 발견되었으면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교만은 영적인 암과도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의 우리가 교만은 모든 죄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왜 따먹었느냐? 교만해서 따먹은 겁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말했을 때에 하와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가서 보기만 해. 보기만 하고 안 따먹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선악과 앞에까지 딱 데려고 갔어요. 보니까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먹어봐. 먹으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은 먹어봐. 괜찮아. 하나님 왜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지 알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야. 이렇게 뱀이 아주 교묘하게 유혹을 합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 따먹어도 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 법도 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많이 가지고 살아가지만 당시에 아담과 하와는요, 모든 것에 능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담이 명령하는 대로 짐승도 다 복종하고, 아담이 다 짐승들의 모든 것들의 이름까지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만물을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모든 만물을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는데 어디 위에 한 분 누가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딱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 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따먹은 겁니다. 교만해지어서. 여러분, 교만은 정말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성 어거스틴에게 제자가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어거스틴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 첫 번째 덕목은 겸손이니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세 가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때 성 어거스틴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두 번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겸손의 반대말은 뭡니까? 물어봤어요. 이해하기 쉽게 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라고 이제 대답을 하셨죠. 교만이니라. 그러면 선생님, 교만은 무엇입니까? 또 물어봤어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그래,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가 낮은 위치에 있고 가진 것이 없어서 항상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는 나를 겸손하다 생각하지만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순종이고 어떻게 보면 굴복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겸손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무엇입니까? 가진 것이 많아도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도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낮은 사람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도 아직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 자신도 아직도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하고도 식사를 나누시고 창녀들하고도 식사를 나누시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누구하고는 대화가 안 되느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세리나 창녀들은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미 잘못 살고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내면에 깔고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또한 자기의 죄를 고백도 하고 회개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대화가 안 됩니다. 제사장들은 대화가 안 됩니다. 왜 안 됐을까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끝까지 겸손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요아스가 배은망덕했던 것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자기를 살려주고 길러주고 왕의 자리까지 앉혀주고 지도해주었던 여호야다 제사장의 손자인 아들인 그 스가랴를 죽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요즘 얼마나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끝까지 겸손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받은 은혜를 잊을까봐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미리 수차례의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신명기 8장에 보면은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무슨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18장 12절 13, 14절 보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을 수차례 강조합니다. 내가 심지 아니하는 과일을 먹게 될 것이고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풍성하게 거하며 살아갈 때에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염려하느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같은 장 8장 17절에 보면은요, 신명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인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자기 힘으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자기 힘으로 무찔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뽐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받은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몇 가지만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받은 은혜를 점검해 보자. 내가 받은 은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가장 먼저 가장 가깝게 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늘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저도 지금도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불ful합니다. 저희 부모님 이제 벌써 이사장을 다 떠나셨는데 늘 생각이 정말 자주자주 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의인들을 위하여 죽는 이가 있거니와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정말로 우리가 가슴에 담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반면에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며 지내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며 지내왔습니까? 부모님을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입은 사람들이고 또 여기 황우열 장로님 사무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황우열 장로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도 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이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간혹 생각을 하면은요, 제가 교회를 10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지금 성도가요, 한 2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개척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요, 그 개척하고 지금까지 목회하는 들어간 돈을 생각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어요. 개척할 때 저희 인천중앙지방에서 5천만 원 후원했고요. 제가 부목사를 했던 교회에서 5천만 원을 후원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선교 후원금을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른 많은 분들이 후원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받은 것 비해서 내가 정말 목회를 너무 초라하게 너무나 부족하게 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 저 이 개척 사역 그만두면 안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주변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고 그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은 더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요 얼마나 그 효과가 큰지 모릅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 들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흐뭇해지지 않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우리 하나님께 오늘 전사님 기도하시는데 그 초반에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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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도가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감사기도, 감사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표시를 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물건으로서, 선물로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표시, 말로서라도 한다 하더라도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중보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빌어서 내가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에 충실하는 것이 보답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는 분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많이 끊어지긴 했지만은요. 그렇지만은요, 내 자신이 내 목회 사역에 충실하게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주변에 있는 선배 목사님들이 기뻐하시고 칭찬과 격려를 아껴주시지 않고 계십니다. 그 힘으로 저도 잘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힘은 듭니다. 그런데 사실 기쁘고 행복합니다. 목회가.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을 섬기며 또 베푸는 삶을 살면 더 좋겠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따라합시다. 가르침을 받자.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내가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누구를 지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르침을 받도록 노력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날마다 말씀을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상대방의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돼, 내 말이 맞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가르침을 날마다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배우는 자세로, 말하려는 자세보다도 듣는 자세가 필요할 줄로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헤롯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 왕이 많은 군중들 앞에 서가지고 포효를 하면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로다 하면서 막 이렇게 축혀 세워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해주고 있냐면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충이 먹어 죽게 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즉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됐구나, 하나님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뽐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가느냐, 나 자신을 신의 자리에까지 올려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겸손히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배은망덕한 요아스가 되어서 결국 나중에는 그를 다 심판하시고 그의 나라가 빼앗기기도 하고 나라가 전쟁에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지 않는가, 늘 이런 겸손한 자세로 서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황우여 장로님 사무실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겸손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배은망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세찬송 540장, 통합 215장 들으시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들으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토요일에 참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옆에 편하고 겸손한 자가 되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2월 15일 토요일 예배는요, 연수 대은교회 전인구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고요, 기도는 송정석 목사님 기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황의자 장로님께서는 현재 이스라엘 방문 중에 계십니다. 이스라엘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봉헌에서 정수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써 오늘 토요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함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저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암울한 세대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몸부림쳐 애쓰는 저들에게 주의 은혜와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황해시 포럼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황우여 장로님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멘. 귀한 사역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와서 함께 위로하며 함께 격려하며 동역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에게 주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멘.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일을 하는 저들에게는 아버지 물질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